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이 23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절기는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농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절기가 이렇게 이제 맞물려 있고요,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그리고 뭐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77절 이런 절기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출애굽할 때 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그 뭐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곡식을 추수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땅에서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절기가 그런 곳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하고 언약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또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불을 켜는데요, 그 불을 항상 정리해서 꺼지지 않게 하고
등잔불이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잔불은 어디에 있죠? 성소 그러면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 뜰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 그리고 촛대,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등잔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불이 있는데 그 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하는 것은 성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빛이 있고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불을 켜서 밝히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분향단의 향도 아침과 저녁으로 어떻게 해요? 피워야 돼요. 그 다음에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바꿔 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떡을 그러면 일주일 놓으면 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후가 어떤 기후인지 알아요? 시체도 이제 성경에서는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썩는다는 것보다는 그 건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제 습기가 많아서 쉽게 상하고 썩는데, 이곳의 기후의 특징은 뭐냐면은 건조해서요. 상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수분이 증발을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라요.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곰팡이 설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이렇게 이제 교체해 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불이 켜져 있죠. 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떡이 있다고요.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뜰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근데 그 제사는 항상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소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향이 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떡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성소 안에서는 항상 빛이 있고 향에 올라가고 떡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향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있고 향이 있고 떡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에서 제사를 지내요. 성소 안에 들어왔더니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하여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속에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등잔대를 했어요. 한번 떡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0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떡을 올려놔요. 항상 등불을 켜야 돼요.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밝히 본다는 것이고, 떡이 언제나 있다는 얘기는 그 떡으로 인한 생명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백성을, 제사 드리는 것도 백성이 죄가 씻겨져 있고 거룩해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항상 드렸다가 마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일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항상 향이 있고 항상 떡이 있어요. 항상 빛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며, 그렇게 그들을 지키고 계시며, 그들을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수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빗이요 단지파 티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일이 나와요. 그러면 위에 성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 이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여기에 끼어들었을까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 분향단, 떡상, 진설병상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항상이에요. 항상 있어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거 아니더라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또 사람과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자, 위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 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얘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돌로 안수하고, 안수해서 죄를 그에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것은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한 것들을 보통해서 그대로 그에게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위에 항상 하나님 성소에 있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돌보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면도 안 되고, 돌보는 그 백성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떡, 그 다음에 등잔대의 불, 이것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를 입은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 데는 그렇게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으로 물어주고요. 이것은 그곳에 거류하는 거름인이나 본토인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죽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을 잘못해서 부러뜨렸는데 이가 일을 상한 대로 그 사람에게 입힌 대로 행하면, 이가 부러졌을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한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안다. 이것을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모독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얼마만큼 그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행한 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내가 당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바르게 깨우쳐야만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안 하고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 겪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함께 당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갚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 갚음을 당할 때 자기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그 아픔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곧 누구? 항상 등불이 켜져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계시고 그대로 그것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게 아니고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은 그대로 행하여 갚으라가라는 갚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느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이웃끼리 행한 것을 이렇게 맞물려서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모독한 것을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끼리 행한 것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그 죽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공포와 아픔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예요. 모독한 사람의 죽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한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는 눈으로 막 이렇게 갚으래요. 그것은 갚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 느끼시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니까 그 죽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독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백성들에게 예약한 거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항상 느끼시고 그 느끼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그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항상 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